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왜 안 하세요?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정의 달 뭐니 해도요, 참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또 가정의 질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엉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불화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엎드려 울면서 우리 시엄마 죽여달라고, 우리 남편 못됐다고 자꾸 그렇게 푸념한다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말입니다.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자 그대로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부부예요. 부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애들이야. 다 문제아이들. 부부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가 잘못되고 뭐 바람이나 피우고 딴짓하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배필이라고 해요. 천상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감히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재혼해봤자 예전만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불행합니다. 점점 재혼을 자꾸 해봐야. 그래서 참 처음 만난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가정이 풍만하게 정말 기독교의 명문 가정, 가문을 이루어서 자자손손이 복되고 즐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제일 중요한 걸 기도해 아무리 해봐도 부부가 문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사글세방에 엎드려 있어도요, 사랑하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도 낳고 점점. 근데 이게 깨지면요, 잘 살던 집도요 다 풍비박산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대의를 잘 지키고,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말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꼭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게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잘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부모도 떠나야 됩니다. 부모의 압력에 의하여서 깨지는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또 뭐 요즘 30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인데 30년 동안 살아온 지난 과거들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언어 행실, 30년 동안 몸과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서 떠나야 돼. 둘이 하나 되어서 살려면 때론 귀찮고 그래.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격 차이도 있고요. 음식 문화도 틀려. 어머니 손에 길들여진 그 음식이 부부지간에 그게 맞아? 그게 잘 안 맞죠. 청춘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면요, 서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딱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도요, 며느리를 보는데도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안 가잖아요. 늙은 종과 다른 종들을 보내서 리브가 며느리를 얻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고요. 부부시간에 때로는 진짜 어리석게도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특히 참 모든 것에서 떠나가지고 잘 맞추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잘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요, 뭐 가부장적인 참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이 있다가 그냥 시부모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무지무지하게 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난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 봐도요, 어떤 며느리는 쫓기나는 거예요. 쫓겨나. 참 얼마나 시어머니가 구박하는지 막 벌벌벌벌 떨고 살아, 며느리가요. 그리고 또 신랑조차도 또 구박하지. 요즘은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진짜 장인 장모 밑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위들이, 불쌍한 사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뭐 시부모고 친정에 있는 친정 부모고 누구든지 이 행복, 부부의 사랑을 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친정에서는 아무리 그래봐야 딸 편이지 뭐 사위 편 들라 그러나? 덜어드는 사람도 있겠지. 시집에서는 어차피 아들 편이야. 걔 편에 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 엄마가 더 좋니, 우리 엄마가 더 좋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혼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을 깨는 이 모든 것, 뭐 친정이든 시집이든 이것을 타치받지 않도록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 도취가 돼가지고
그 부모의 말에 따르고 그러면요, 이혼해. 아니 또 저 좋은 사람 많아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얼마나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세상 그 무엇도요 부부의 이 애정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부창부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참 부부가 남편이 하는 일에 따라가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전부 독립체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가정에서 여자의 가정에서 막 이리저리 이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또 마귀의 세력에서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애정을 깨기 위한 게 마귀거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가지고 행복도 사랑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이 독립체를 이룬다. 이렇게 한 몸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의견 차이에 투닥거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다 그러고 안 들어주면 싫다고 그러고요. 그래 이 독립적인 정신을 갖지 못하면요,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세요. 어디 부모, 시아버지, 시엄마, 또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장인, 장모님한테가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해결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나쁘고 뭐가 어쩌고 그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둘이 해결해야지 어디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그냥 법원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말입니다. 해결이 되나 그게? 이혼하라 그러지. 독립적인 마음을 갖지 않은 부부는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돈 문제까지 막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성숙한 가정, 아주 현명한 해결책은 두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지금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홀로 살았어요. 이름도 아담이 홀로 다 지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여자가 혼자 산다든지 남자가 혼자 산다든지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겼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 연합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 뼈다귀 하나 갖다가 만든 거하고 흙으로 만든 거하고요
아, 이런 차이가 여자 남자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지난번에 내가 아니, 지랄이라는 표현도 써봤는데 뭐 지랄도 뭐 크게 오죽하면 강단에서 4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는데 지랄이라고 표현 쓰면 깨달아야 되잖아.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목사님이 지랄이라고 하니 전국이 다 듣고 있네 막 이 소리만 할 줄 알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지도 몰라. 남편이 하자고 하면 아멘 하고 옳습니다 하고 따르세요. 할렐루야. 당연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결정 지은 거 아니겠어요? 안 따르면 뭔 일이 생겨? 지한테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습 한번 볼까요? 아담이 홀로 독처해서 그게 안 좋아가지고 짝을 지어주셨는데 이놈의 하와가 아담하고 함께 데이트를 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뱀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뱀하고. 뱀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따서 지게 시커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줬잖아요. 그 남편도 그걸 먹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남편 얼굴에는 평생토록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한테 고통만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못 깨달아? 시당 남편이 하자고 하면 기도해 보셨어요? 나도 해볼게요. 예, 시당하십니다. 아멘 하고 따르세요. 할렐루야. 남존 여비사산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 남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자까지 다 되게 돼 있는데 요즘 완전히 그냥 여자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는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여자도 잘 돼야지요. 근데 거의가 남자가 다 인권, 영권, 물권을 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자는 지 주장 고집대로 남자를 따라주라고 하면 거기 이제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몰라요. 여자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남편을 추미애 장관했던 남편도 저기 애국에 가서 요트 사가지고 놀러만 다닌다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남자가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어. 지랄이라는 걸 보니까 뭐 지랄은 그게 욕이 아니에요. 뭐 인도에는 지랄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들이 치매 그러니까 노망이 걸리면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랄인 건데 요즘은 뭐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그래가지고 이건 예의도 윤리도 아는 짓을 하는 거 그런 걸 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망 걸렸다, 치매 걸렸다 이런 뜻이 지랄이거든. 그게 욕이 아닙니다. 뭐 여편내라고 또 하고 그것도 욕이 아니잖아요. 아담 옆구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여편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라고 하잖아. 여편은 여편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사랑 애자를 보태가지고 애편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욕입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 요즘은 뭐 대릴 사이도 많이 있고 참 시댁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처가살이로 들어가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경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부부는 남편 집에나 처갓집에나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은 주님 안에서 공경하되 섬기되 자기 집이 위태롭게 자기 부부가 위태롭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야지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는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예요. 나는 여자하고 벌써 한 45년을 살았어, 지금까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니까 때로는 할 수 없이 사는 때도 있었어요. 또 우리 사모도 그래. 때로는 속상하니까 막 뭐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 집을 나가 일주일 동안도 그냥 뭐 연락도 없이. 우린 그래 살아. 전화 한 통도 한 법이 없어. 어디가 있다느니 어디가 있느냐느니도 없어. 우린. 그 뭐 월요일 날 갔다가 또 토요일 날 들어왔대. 그 다음 주에 안 들어오면 실종 신고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왔어. 아마 세상에 달리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없나 봐. 그래서 들어왔나 보다. 그냥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 난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일주일. 우린 그런 일을 뭐 여러 번 했으니까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안 된다고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셔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그래요. 그래서 부부 시간도요, 진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까? 친구, 이웃, 형제, 자매, 부모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해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떠나야 됩니다. 형제도 떠나야 됩니다. 부부의 대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 행복을 깨뜨리지 않게.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축복받는
에덴의 동산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